바벨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한국 학생들이 영어에 쏟아붓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부터 영어 교육합니다. 또 언어문들이 와서 공부를 가르치죠. 저희들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영어를 배웠어요. 6년 동안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지만은 그러나 막상 외국인들이 만나면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배우는 영어가 다르고 또 말하는 영어가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말이 안 통하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뭔가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불편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원인이 왜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많이 나눠졌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가 다 흩어졌고 나눠졌습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바벨탑 쌓는 사건을 싫어하시고 또 여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렸을까? 이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오늘날도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세계 공용어를 만들자, 가장 쉬운 말로 공용어를 만들어가지고 그랬으면 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로 쉽게 소통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흩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 자체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온 땅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노아의 후손 셈과 야벳과 함 세 아이들을 통해서 온 지면에 지금 이렇게 인류가 퍼지는 겁니다. 근데 이 신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창세기 10장으로 넘어옵니다. 창세기 10장에 6절에 보게 되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대와 또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 이기를 아무기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길레에서 시작되었더라. 자, 여기에 니므롯이라는 세상의 영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거했던 이 장소가 뭐냐면은 10절에 보니까 신할 땅의 바벨.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는 세상에 아주 영웅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사냥도 잘하고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가? 이 사람이 주도가 돼가지고 지금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중세의 화가들이 바벨탑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은 니므롯이 그 바벨탑 쌓는 공사 현장에 올라가서 감독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서 여러 나라 민족으로 가도록 만드는데, 그래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드는데, 그러나 인간들은 모여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영혼이 나오게 되니까 그 사람 중심에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이 신할 땅도 높고 좋은 데다가 여기다 우리 성을 쌓자. 그런 높은 탑, 바벨탑을 쌓자.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흩어졌다 하더라도 멀리서도 이 탑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들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족들도 그러잖아요. 이제 4촌, 8촌, 16촌 가게 되면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날을 정해가지고 그 날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이 모이자, 이런 날을 정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잘 살자. 그야말로 인간적인 방법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 곳에 갇혀 있지 말고 땅에 충만히 번져나가라.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번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말하는가? 오늘 11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리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냐. 그 평지가 돌이 별로 없으니까 벽돌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또 진흙이 없으니까 역청을 만들어서 이렇게 탑을 쌓아간 겁니다. 그리고 말하되 목적이 무엇인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인간에게 교만입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같이 동등되게 하자.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등되게 열 것이다.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요. 이 우리 조상 니므롯이나 또 우리 조상 이 사람들이 노아 홍수의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을 만들고 이렇게 아름다운 탑을 만들었다. 요즘은 관광 시대지 않습니까? 파리 에펠탑을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은 파리 에펠탑을 만든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할 때 이 철 구조물을 이렇게 흉악하게 해놓은 것을 이 도시에다 아름다운 도시에다 해면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대요. 근데 설계하고 주장한 사람이 그 탑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사람 볼 때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무슨 철로 이렇게 모양 없이 이렇게 만들었냐. 근데 지금은 그것이 세계 명물이 되어버렸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에펠탑 밑에 사진 찍고 탑에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이름을 내고 뭔가 좀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문화가 강하죠. 그 체면 문화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주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살 때 저녁에 보니까 저녁에 밥을 하려면은 이렇게 솥에다가 양식을 넣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떼잖아요. 근데 밥 먹을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을 붓고 거기다가 군불 뗀다 하잖아요. 그러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게 되면은 저 집은 밥을 해먹는 집이구나. 군불 떼지만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국은 이처럼 사람들이 체면 문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하죠.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세요. 몽골 제국을 세웠던 칭기스칸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잖아요.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요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는 살 것이다. 몽골이라는 나라가 우리 나라도 침공했어요. 아주 이 사람들이 악랄한 사람들인데 저 유럽까지 그 유목민들이 유럽까지 정복했어요. 지금 몽골은 가난하게 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세시대 때는 부강해가지고 이 유목민들이 군대를 갖추어서 저 유럽까지 제패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칭기스칸이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 정복자의 어떤 사상 같은 거, 이 사람이 뭘 말했는가? 자기를 안주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사람들은 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이동한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다. 사람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무엇을 이루고 나면은 거기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끼리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탑을 쌓고 성을 쌓는 것이죠. 교회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고 하면은 교회다가 큰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나면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감동받아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부산에 가보니까 무슨 교회인지 정확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예배당이 엄청 큰 그 아래를 내가 지나가는데 그 예배당 이용에 눌려가지고 참 예배당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건축물을 크게 놓으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사람들은 예물을 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인간의 이름이고 어떤 단체의 이름이라면 하나님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광주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한 이 꿈을 가졌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청년 때는 순복음교회에서 그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그리고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서울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는데 나는 광주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은 개척해서 몇 년만 되게 되면 금방 교회가 부흥돼서 광주에 제일 가는 교회가 될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런 어떤 마음에 그런 꿈도 있었고 확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무리 개척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때 개척하자마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돼가지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광주에서 이름을 냈다 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이름을 냈을 거예요. 저 어경 목사 대단한 사람이다. 저 젊은 사람이 저렇게 교회 몇 년 만에 교회를 이렇게 이뤄본다. 내가 높임 받아진 거예요. 나는 그런 야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로 전도단체에 들어가지고 전도를 해봤어요. 그래도 내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안 된 것이 나에게서는 좋은 일이에요. 만약 내가 그렇게 됐다면 내가 젊었을 때 크게 성공했던 것을 올라갔다 하게 되면 나는 쉽게 교만했을 거예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냐고 아주 못된 사람이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게 잘 된 일이죠. 자, 그리고 제가 8년 전 2000년도에 필리핀 가서 16일 동안 합숙해서 훈련 받았어요. 훈련 받으면서 나는 전도를 해봤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빠진 부분들이 뭔지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이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면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나는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우리 교원들 때 처음에 가지고 야간에 15명, 주간에 10명, 25명을 훈련시켰어요. 이러면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만나게 만들어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만들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1년 후 와서 그 다음에는 연합사업 이렇게 인카운터 수련회하고 뭐 또 비전 스쿨 하고 이 리더학교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내 소원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성장한 거고 우리 교회가 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연합사에게 만들게 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것을 또 세계 선교사님들이 이 소문을 듣고 우리를 초청해야 되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연차에 가다 보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의 꿈은 뭐냐면 자기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왜 나라고 그런 꿈이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 전도를 만났어요. 제가 이것을 이제 훈련받지 않았지만 훈련받은 사람들 가서 반 내용을 보고 책을 보고 하는 걸 보게 되니까 이것은 한국의 종합적인 전도법이더라고요. 나도 전도에 대해서는 일각이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되고 이것 가지면은 내가 만약에 이것을 10년 전에 말았다 해야 되면 광주에서 최고의 교회를 만들었을 거다. 이런 마음이 팍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회 회장 왔을 때 물어봤어요. 왜 난 대강 이야기 했는데 자세히 못 듣는데 왜 이것을 내가 진작 알았으면 했었겠는데 왜 내가 진지 몰랐는가 모르겠다. 보니까 대부분 다 부흥된 교회들이 이걸 해서 부흥됐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부흥된 교회들이 왜 이것을 해서 부흥했다고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한 교회만 그 목사님이 이것 해가지고 부흥됐다고 말하지 다른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 비전스쿨을 만나기 전에 이것을 내가 접했다 하게 되면 나는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내 교회를 성장시켜서 이것만 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게 되면 나는 지금의 세계 선교 현장에 그러한 사람들을 돕거나 그들에게 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꿈을 내 어떤 야망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온 땅에 여러 나라에 지금 문을 열어놓고 신학교와 목회자들 컨퍼런스가 현장들 열어놓고 나서 이걸 도입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그쪽으로 가서 훈련시키려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 쓰고 계신다. 이번에 중국에 가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 전도법이 나오게 되면은 내 2월달에 끝나면 끝나자마자 중국으로 좀 전도한 사람들 보내주세요. 가서 좀 전도 좀 가르쳐주고 우리 교회도 전도하게끔. 그러면 내가 중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다 모아놓겠습니다. 또 훈련 받은 사람들 모아놓겠다 그래요. 아직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내 어떤 소원을 이루고 내 어떤 이름을 일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는 그런 야망은 사라졌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쉽게 말해서 극복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 교육을 부흥시켜가지고 이렇게 예배당 만들고 정말 광주에서 이름나고 세계에서 이름난 교회를 만들었다, 이런 야망은 사라졌어요. 저는 그런 야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지금 1000명이 된다 하더라도 예배당을 다시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배당 지어가지고 실패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돈 가지고 와서 전도하고 그 돈 가지고 성교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했겠는가. 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건축할 테니까 안심하세요. 건축하는 거 하려 할 테니까 대신에 전도금하고 성경금 든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1000명도 예배를 짓단 말이에요. 아멘. 더 많으면 또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른 교회를 세워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벌써 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수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 그 박인자 권사님 정말로 훌륭한 분이었어요. 이렇게 남편이 영어 교사로서 이렇게 학교 선생님 사모님으로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남편이신 분이 먼저 가시고 나중에 사시면서 또 내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키워내시고, 근데 엊그제까지도 살아계시는데 벌써 지금 천국 갔단 말이에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어제까지 있었는데 오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인생이 안개하고 왔고 정말로 인생은 그야말로 짧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서 내 이름을 내면 얼마나 하겠어요. 내가 이름이 막 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고 종이 목사 좀 했다 한들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뭐 하겠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손들이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냐. 되게 그러잖아요. 나 아버지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한다.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셨다면 그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현장을 보고 5절에 보니까 온 4절에 보니까 온 지면이 흩어지를 멸하자. 하나님은 가서 땅을 정복하라는데 우리는 나가지 말자. 우리에게 안주하자. 여러분, 발전이 없으면 태보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태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뒤에 사람들이 앞서가니까 난 태보가 되는 거예요. 발전이 없으면 반드시 태보 되는 거예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요. 기업들도 끊임없이 연구원들 이렇게 좋은 박사들도 모셔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연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잖아요. 그 연구가 없고 새로운 제품이 없게 되면 도태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가 미래가 없고 변화가 없고 또 앞으로 나은 것이 없게 되면 우리는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면이 흩어질 멸하자.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왔는데 하나님 한번 이제 강림하였어요. 도대체 인간들이 뭘 한 것인가? 한 걸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성을 쌓는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절가 즐거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려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위에서 자 물을 올려라. 근데 물 올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먹고 벽돌을 올린 거예요. 아니 물을 올렸는데 왜 벽돌을 올리느냐. 아니 네가 금방 이렇게 벽돌 올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사가 안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그들이 나중에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빌 혼잡이란 말이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3,000명 회개가 돌아왔습니다. 5,000명 회개가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되라. 근데 예루살렘에는 막 역사 일어나니까 너무나 좋단 말이에요. 안 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흩어버렸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볼까요? 네,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에서 자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거라. 근데 예루살렘 교회들은 너무나 부흥되고 좋으니까 거기서 안 쥐던 거예요. 하나님이 박해, 핍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흩어버렸어요. 흩어서 복음 전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탑을 쌓고 성을 쌓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흩어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왜인가? 이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탑을 쌓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럼 좋은 대학 가서 대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와서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좋은 직장 얻어서 뭐합니까? 돈 많이 벌죠. 돈 많이 버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죠. 돈 많이 벌어서 뭐합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데 넓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이 땅에 사는 거. 그러면 그러고 나서 죽으면 뭐한 거예요, 인간이? 그럼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고 우리 이 땅에 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야. 만들어진 사람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 가문의 영광을 내기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대입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내 교회를 위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전도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전도에서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야 우리 이름을 이 도시에서 내자. 그러면 이 인간은 바벨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전도에서 왜 전도해야 되는가? 지금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우상에 빠져 있고 재앙 가운데 빠져 있고 지옥 갈 영혼들이기 때문에 이 영혼들을 건져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동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부흥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고 또 부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든지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삶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갈릴리 시골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크게 사업장을 한다. 사업장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와서 막 간직하셨잖아요. 어떤 이렇게 부부가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는 사업처도 아주 조그만했어요. 근데 전도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분에게 복을 주게 되니까 이분이 지금 이렇게 큰 광주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아파트 지어가지고 담임 목사 옥탑방 드리고 또 이 협회 회장도 아파트를 주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인데 이 광주 오게 되면 거기서 머문다 하잖아요. 우리가 끝나고 그 집까지 그 아파트에 모셔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도 다 우리의 삶은 뭐냐면 복음전하기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까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훈련 받으신 분들은 평생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문이 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여기서 나고 내가 칭찬받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냐고 주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 주님이 우리를 보상하시고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게 되니까 지혜 있는 자는 국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할렐루야. 바벨탑을 쌓는 사람은 망할 것이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아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망할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흥할 것이고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범이 증거되고 나고 우리 세계민교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는 뭐라고 쓰였는가? 거기서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많이 나왔어요. 그 앞에 교문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학생들도 청년들도 직장도 사업장도 다 써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이라는 필리핀의 그 백만장자 친구 있잖아요. 그 사업장 건물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To God be the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장을 한다. 하나님의 그것을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위로와 하나님의 상을 얻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